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갈래 길로 여기서도 나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감춥니다. 속입니다. 숨깁니다. 거짓말에 능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또 한 사람 여호사밧의 길을 살펴봅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여호람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도 비슷하죠. 근데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살펴보면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죠. 직면합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경험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변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길을 완전히 갈랐을까요? 그것은 여호람은 욕구, 욕망,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넓은 길로 갔죠. 그러나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좁은 길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요. 여호람의 길로 가면 넓은 길 같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계속 비교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을 추구한 여호람, 끝까지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시드기야의 말을 듣다가 망했습니다.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참된 선지자를 계속 찾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 나는 여호람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여호사밧의 길로 가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 임기제 시한이 정해지면서 나가야 될 날짜는 다가오는데 담임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저를 조여왔습니다. 가뭄에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듯이 제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타들어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인맥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소리는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제가 고민하고 고뇌한다라는 걸 알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만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개척을 하든 청빙을 하든 다 따라가겠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어촌이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 계속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 3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계속 듣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는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 찾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 의지하지 않고 인맥 찾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했죠. 답답했죠.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급할수록, 긴급할수록, 촉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람의 마지막까지 안 좋다는 걸 보면 아내가 선지자가 못 되어준 걸까, 이상감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부모님이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분위기에서 계속 그 우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모님에게는 영적인 선한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여호람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내에게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시드기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면 아부꾼, 아첨꾼의 소리만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된 메시지를 들으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의 그 진실한 목소리도 거부했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호사밧에게는 있고 여호람에게는 없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람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 아내를 통해서도 그 주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진실을 된 소리, 사랑 안에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권면해주고 나를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